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평탄하고 형통한 길 만들기, 이와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로 새해 시작한 지 정확하게 한 달 된 날입니다. 이 신문 보도를 보니까 연초가 되게 되면 편의점 내지는 그 동네에 있는 가게 주인들이 예외 없이 반복적으로 체험하는 현상이 있다는 거죠. 바로 뭔가 하니 연말까지 편의점 문턱이 닳도록 출입하던 손님들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발길을 끊어요. 처음에는 단골이 끊어졌나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 이제 빠르면은 한 사나흘 뒤, 좀 길면은 이제 한 달, 한 두 달까지도 이제 시간을 지나면 서서히 다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뒤통수를 극적이면서 나타나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담배 진열장을 가리키면서 전에 제가 피던 그거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금연 결심을 했다가 이제 무너진 거예요. 또 그 자매들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정초가 되면 안 나타나는 거죠.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 그 요즘 그 편의점에 아마 그런 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 모찌롤이라고 그 카스텔라 안에 그 생크림이 담뿍 이렇게 담겨 있는, 연말까지 저걸 정기적으로 찾다가 이제 연초가 돼가지고 이제 다이어트 결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 편의점 주인들이 염려하지 않는답니다. 잠시만 참고 인내하면 좀 있으면 다시 나타난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소위 편의점의 탕자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이 참 변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난 변한 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경이롭습니다. 뭐 저 자신도 참 변하기가 얼마나 쉽지가 않은지, 변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서신을 보면요,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교회 성도들의 변화를 보고 당신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 음란에 물들은 그 이방 문화에 흠뻑 빠져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면서 경건한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진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거죠. 올해 여러분들은 그 정초 올라오면서 가졌던 결심을 지금 계속 지키고 있는 건가? 그 편의점 주인하고 저 같은 목회자하고 어느 면에서는 같은 체험을 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정초의 결심을 했는데 벌써 이제 한 달 지나면서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근데 그분들하고 이제 저하고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이제 저는 다시 이런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동기부여하면서 다시 또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제 오늘이 이제 그런 날인데, 그럼 특히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해야 될 부분 가운데 우선적인 것을 꼽자면은 뭐를 꼽을 수 있을까? 이미 이제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을 읽어보신 분들은 벌써 감을 잡으셨을 것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 올해가 신축년입니다. 소의 해죠. 소. 여러분, 이 소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히 유용한 그런 동물입니다. 우직하기도 하고 충성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그냥 전 존재 자체로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러니까 그 우직한 힘을 가지고 뼈 빠지게 일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1등급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삶아 먹고 고아 먹고 버릴 데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하고도 가깝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다양한 패턴의 제사가 있잖아요. 그 5가지 그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에 이제 희생 제물들이 들어가는데 희생 제물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근데 그 희생 제물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1년 연중 가운데서 가장 장엄하고 그리고 진지한 제사를 드리는 때가 그 대속죄일이라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죄사함 받는 그런 날이죠. 그러니까 그날 일이 그르치게 되면 그 해는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속죄일 그때에는요,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각자들 다 장막 앞에 서서 대제사장이 그 제사가 끝날 때까지 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양강나팔이 울리면 그 제사 비로소 야 하면서 한 해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게 되는 건데,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로 선택받은 게 바로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바로 이 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소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희한한 거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뭔가 하니 이 소가 이 풀만 먹잖아요. 풀만 먹는데도 그런 근육질이 생기고 그 등치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채소만 먹고 그렇게 될 수 있나?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벌써 위의 개수가 다르고 소화 방식이 달라요. 어떻게 풀만 먹고 저 덩치를 유지하고 그 힘든 일을 그렇게 해낼까? 그게 바로 이제 되새김질에 있는 거예요. 이 소의 그 육중함과 그 다음에 그 지구력, 그 비결이 되새김질이다. 보통 이제 소들이 풀을 먹게 되면 이제 한 아침에 풀을 뜯어 먹고 한 오전 10시 정도 되게 되면 이제 되새김질을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첫 번째 위에 있는 음식을 다시 토해내 가지고 입에서 다시 씹고요. 이제 그것을 두 번째 위로 보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위에서 어느 정도 더 첫 번째 위보다 더 소화가 된 상태잖아요. 그걸 다시 또 토해내서 그걸 다시 또 씹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위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위로 보내고 위가 4개 있거든요. 계속 이미 먹었던 그 음식을 가지고 계속 4개 위를 통해서 돌리면서 그 풀 하나하나에 있는 양분을 모조리 털어내면서 뽑아내는 이런 소화 작업을 거치는 거죠. 풀만 먹고도 그 근육질이 가능한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소가 이 되새김질을 통해서 비로소 그 육중한 체구 그리고 그 지구력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그런 그 육중함 혹은 어떤 지구력 그런 파워를 가지는 그런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묵상이 중요합니다. 뭐니 해도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인생을 건강하게 사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이 묵상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찍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물론 이 육신은 떡으로 생존하죠. 성경에서 떡이라고 할 때는 우리식으로 말하게 되면 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떡으로 하다 보니까는 그 간식 개념으로 오해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주식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것을 이제 바꿔 표현하게 되면 사람은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육신은 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온전한 그리고 건강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영혼이 허기가 지면 육신은 어떻게든 살아갈지라도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게끔 지어진 존재예요. 이게 죄와 타락으로 깨지긴 했지만은 본연적으로 그와 같은 존재적 본질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게 되면 육신으로 살아갈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린다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내면에는 뭔가가 삐걱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얘가 이제 조금 극적이긴 합니다만은 그 영국의 왕 중에 최장기 집권한 남자 왕이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엘리자베스 2세라든지 빅토리아 여왕이 사실 좀 더 60년 이상을 했는데 남자로서는 이 조지 3세가 최장기 집권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조지 3세가 정신병을 많이 앓았습니다.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학대를 받으며 죽는 것을 보면서 그게 이제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정신적인 충격이 가서 자폐증도 앓았고, 근데 어떻든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 왕이 되면서 60년간 재위를 할 때에 5번의 아주 심각한 정신착란 증세를 겪었어요. 심각한 조울증도 있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잠옷바람으로 그냥 막 온 궁안을 그냥 막 휘날리고 다닌다든지, 뭐 아니면 무슨 궁중음악회에서 지휘자가 있는데 지휘자를 그냥 밀어뜨리고 자기가 올라가가지고 지휘를 하는데 이게 뭐 1시간에 끝낼 거를 그냥 막 2시간, 3시간 계속 붙잡아 놓고 지휘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대소신료라든가 궁녀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대놓고 그냥 소변을 그냥 본다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심해지게 되면은 이제 다시 이제 뭐 입원시키는 거죠. 사실상 감금이죠. 그래서 이제 정신병을 치료하고, 그때는 이제 황태자가 대신 석정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그렇게 돼 버리니까 온 나라가 심란하지. 왕의 인생만이 아니고 온 나라가 그때 이제 영국에서 잃어버린 나라가 이제 미국인 거죠. 미국이 그때 독립을 하고, 사실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 독립한 것이 오히려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제 유익입니다. 그렇지만 영국 입장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땅덩이를 잃어버린 거지. 그런 어수선한 상황들이 된 거예요. 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영혼이 고장 나니까 심란한 인생이고 온 나라까지 어수선하게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가장 근원적인 게 결국은 영혼의 문제다. 영혼의 문제다. 근데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통상 뭐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게 되면 이제 이런 글이 적혀 있는 액자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며, 평안을 잃는 것은 아주 잃어버리는 것이다. 사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원리적인 말인데, 이걸 읽으면서도 사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도 돈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돈이나 힘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의 상태가 문제인데, 그래서 사는 게 아니에요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게 우리의 삶인 거죠. 가만히 보면 이제 하나님과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때 먹지 않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 거예요. 제가 그 런던에서 목회할 때 한 번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신방 요청이 왔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전화가 와서 이제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목소리가 이제 낮게 깔려 있는 한 이제 여자분의 목소리였어요. 알고 보니까는 이제 한국 여자분인데 영국에 일찍이 와가지고 이제 영국 남자하고 결혼한 이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방을 이제 갔는데, 이게 지금 런던에 가면 한인 교포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있어요. 뉴몰든이라고. 근데 그 뉴몰든이 런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로 치게 되면 서울 시티가 있고 그다음에 과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천 정도에 있어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런던하고는 좀 다른 거죠. 행정구획상. 근데 거기에서 좀 더 이제 교회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가보니까 뭐 그 규모가 대단한 집이에요.
그 잉글랜드 지방이 그 초원이 많습니다. 구릉과 초원이 있어요. 가보니까 진짜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이에요. 그리고 집 안에 딱 들어가니까 거실이 한 너댓개 되는 것 같아요. 거실 공간만. 그 연회색 카페트가 그 집안 전체에 쫙 깔려 있는데 아주 푹신하고도 아주 깔끔해 보이는 그 카펫이 그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원에 이제 차를 파킹을 해놓고 그 다음에 들어갈 때 그 대놓은 차들 봤거든요. 뭐 제규어서부터 벤츠서부터 차도 한 대가 아니고요. 그 돈 꽤 있는 집안인 거죠. 그 들어가서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 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여건에서 그 얘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이제 그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면서 마음이 많이 상처가 났고 가라앉은 거예요. 이제 물론 나중에 이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만, 그 영적 기갈인 거지. 결국은 갈급해서 그 돈이나 생활 여건 이런 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뭐 영국에 뭐 재미있다라고 하는 거 안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적인 기갈, 여러분 아모스에서 8장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적인 기갈인 거죠. 본연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적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공급이 안 되니까 돈이 있어도 여유가 있어도 결국은 그 영적인 기갈 때문에 심령이 이게 폭폭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뭔고하니 그 아담의 타락, 인간의 타락이잖아. 인간의 타락. 그 결정적인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따지고 보면 묵상의 실패에서 온 거예요. 묵상의 실패. 묵상의 내용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원래 묵상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묵상한 까닭에 거의 타락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사탄의 소리를 묵상한 거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탄이 다가와가지고 툭하니 다른 레파토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하는 척하면서 부추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할 줄을 하나님과 같이 된다. 오, 이거 괜찮은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계속 마음속에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악과를 딱 보게 되니까 거기서 눈을 옮길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 벌써 이 분위기가 벌써 마음을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눈을 다른 데로 옮길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결국은 묵상의 내용이 바뀌면서 타락이 일어났고 그 결과 엄청난 고통이 이제 인간 사회에 드리워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여러분들의 묵상의 내용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묵상하는 존재. 여러분들은 묵상하는 존재입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인간은 묵상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떤 거라도 묵상하게 돼 있어요. 뭐 드라마를 묵상하든지 무슨 뭐 소설을 묵상하든지 아니면은 과거지사의 어떤 일들을 계속 묵상하든지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든지 뭔가를 계속 몰두하든지 인간은 묵상하는 존재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지었어요.
묵상의 내용이 문제인 건데 결국 타락 이후서부터 사탄이 엉뚱한 것을 계속 주입시키는 거잖아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의 묵상의 내용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래. 악한 자의 불화살이 있다는 거잖아요. 악한 자의 불화살, 악한 자의 화전. 마치 고대 전투에서 이 불붙이듯 화살을 쏘아대는 것처럼 악한 자, 즉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잘못된 마음, 예를 들어서 참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하고 미혹하거나 유혹하는 마음, 의심하게 하는 마음, 이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 엉뚱한 것들을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서 거기에 매이게 만드는 거죠. 말씀의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에덴 동산의 실패와 같은 실패가 내 인생에서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떤 경우는 내 인생에서 일어난 그 묵상의 실패라고 하는 쓴맛을 지금 대가처럼 치르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길을 가게 되면 그러면 거기 유익이 있습니다. 일단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되고 혹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에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작 왈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죄가 사라진다. 지금 이분은 이제 제대로 묵상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이겨낼 무기를 얻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 이게 이제 묵상인 거거든요. 그러면 죄가 사라지는지 아니면 죄를 이겨낼 무기를 얻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유익을 우리가 성경을 얻을 때 얻으려면, 자, 이게 성경을 우리가 잘 읽으면 이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유익을 우리가 얻으려면 이제 이 성경 읽기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두 번째,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읽기라고 하지 않고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이라고.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되새김질 하듯 계속해서 생각하고 혹은 또 암송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다른 구절 혹은 다음 구절을 붙들기 전까지 지금 붙든 그 구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고 또 암송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암송하고, 그러니까 묵상할 레파토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할 때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되새김질 하라는 거거든요. 소가 그렇게 하다. 왜 되새김질 해야 될까? 한번 보고 그냥 이해를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되새김질 하는 것과 같은 묵상을 해야 비로소 그 깨달은 은혜가 존재의 중심에 이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존재의 중심에 그 깨달음이 와야 비로소 내게 이 정신적인 힘이 되고 그 영적인 양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묵상, 즉 되새기는 수준의 읽기가 아니라면 사실상 겉만 핥다가 마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생활 중에서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그런 상황에서 묵상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가 실생활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는가? 이래서 어떤 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 증명이 내게 탁 날라왔을 때, 뭐 언제 어느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은 뭐 고소하겠다, 뭐 언제까지 출두하지 않으면은 뭐 압류한, 뭐 이런 식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 증명이 다가왔다. 그러면 이제 그거 붙잡고 이게 언제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걸 어떻게 해야지 몰두하잖아요. 몰두하지. 네.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또 이 청춘 남녀간의 이제 그 연애 편지죠. 연애 편지가 딱 날라왔어요. 그럼 이제 그걸 놓고 이제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이제 고심을 합니다. 이게 또 이건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거? 이건 뭐 이게 뭐
계속 가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뭐 혹시 뭐가 삐꼈나? 뭐 아주 여러 종류의 생각을 합니다. 그 편지를 보면서 묵상하고 있는 거죠. 그게 묵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놓고 그렇게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진짜 유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읽고 이해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정도 가지고는 그 말씀의 복이 내 존재의 중심에 내려오는 이런 은총은 사실상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럴까? 왜 한 번 읽고 그다음에 이해를 하고 이러면 되겠구나 하는 거 가지고 안 될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본 분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정말 변화가 되든가요? 변화되고픈 마음은 있고 그런 갈망이 있을 수 있지만은 진짜 변화되는 케이스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거 하니?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 상태가 길가 아니면은 돌짝밭 아니면은 가시덤불이었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길가 아니면 돌짝밭, 가시덤불.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릴 정도가 되게 되면 일단 길가 수준은 벗어났다고 보면 돼요. 길가밭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사실상. 자,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일단 이제 불신자 수준은 벗어난 것으로 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 베스트가 이제 옥토인 거거든요. 근데 이 옥토라고 하는 게 그냥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결국 돌짝밭이나 가시덤불 같은 것을 막 기경을 하고 개간을 하고 개발을 해가지고 옥토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경이나 개간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돌짝 그 상태,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 상태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요, 그래서 뭐 이게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돌짝밭 위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이게 씨가 떨어졌지만은 그러나 뿌리를 못 내리죠. 돌짝밭 때문에. 가시덤불에 씨가 뿌려진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밑으로 떨어지다가 가시덤불에 딱 걸려가지고 땅에 닿지도 못합니다.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땅에 닿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말라버리는 경우가 많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그 성경 읽기의 취약점입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한 갈망도 있어서 말씀을 읽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이제 내 그 어떤 그 인지 속에 내가 받아들이긴 했지만은 이것을 묵상하지 않은 거지요. 마치 기경을 한다든지 개간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수고. 이게 이제 묵상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건데, 그런 과정이 없다 보니까 말씀은 받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땅바닥까지 이게 닿지를 못하는 거지. 돌짝밭에 딱 막히거나 가시덤불에 막히거나 이래가지고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나의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풀어짐, 내 삶이나 내 삶의 환경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약속의 풀어짐, 이런 자리까지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이제 묵상하는데, 그럼 목사님, 그러면 그냥 한번 읽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해하고 이러면 되겠네, 이런 정도 가지고 이게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묵상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사이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런 질문들을 주고받는 그런 상태가 이게 반복적으로 습관이 될 때 어떤 질문이냐? 하나님, 이 말씀이 지닌 뜻이 뭘까요? 하나님, 제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변화시켜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죠.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집중하면서 제가 이제 금요기도회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을 던진 다음에 집중한 상태에서 주어지는 first impression, 이게 이제 주님의 생각 일 확률이 가장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하고 또 여쭤보고 그 다음에 또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다음 레파토리를 잡을 때까지 지금 붙던 그 레파토리를 가지고 계속 마음속에 이런 질문, 그 다음에 집중, 그 다음에 생각들, 이런 상황이 계속될 때 그게 바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은혜가 내 존재의 중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존재의 중심에 들어가야 그때 비로소 나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연결돼서 풀어지는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 시대, 그 다음에 교회 시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중에 붙들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에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그 일꾼들을 보게 되면, 그 위대한 사역자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예외 없이 이런 차원의 묵상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렸던 분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되새기지 않으면 돌짝밭, 가시덤불에 턱턱 걸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이 순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또 드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종종 보면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대할 때 마음의 부담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깊이 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성경을 묵상하려고 마음을 먹고, 근데 묵상을 통해 가지고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게 변화된 삶으로 잘 가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육신이 강하기 때문에,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변화는 돼야 되는데 변화는 잘 안 돼. 말씀에 부딪히게 되면 고민이 되는 거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성경을 딱 덮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아예 부담이 되니까. 혹은 또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또 주님께서 뭘 또 뭐 버려야 된다든지 뭘 내려놓아야 된다든지 이런 부담을 주시면 어떡하나. 이런 맥락에서 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참된 신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거나 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것인데 말씀이 뭐니까 믿음이 강해질 수가 없고 믿음이 강해지지 않으면 결국은 상식적인 수준 가지고 살아갈 수, 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하고 상식적인 분별을 하면서 결국 상식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찰도 달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결국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수준으로 사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상식으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냥 상식 수준으로 가죠. 그 상식 수준에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비전을 가지고 더 열심을 내고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막 애를 쓰고 이럴 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현실이 더 퍽퍽해지거나 그 다음에 안 좋은 이런 일들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두고 원망합니다. 제가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원망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상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정말 제대로 묵상하는 삶을 산다면 그 말씀이 믿음을 줄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지는 그래서 이 믿음이 말씀에서 오고 그 말씀이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이런 그 은혜의 길이 있는데 그 은혜의 길에 대해서 이제 눈길을 놓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주님께서 아쉬워할 수 있는 겁니다. 마크 트웨인이 톰 소여 무슨 마크 트웨인이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에 모르는 부분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잘 이해하고 있는 내용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왜? 육신이 잘 안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치열하게 나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의 그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딱 잘 잡히지 않게 되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아는데 나의 내면은 잘 따라가 주지가 않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게 그겁니다. 일단 말씀을 대해야 믿음이 좋아지게 되고 믿음이 좋아져야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말씀을 대할 때 일단 순종하고자 하는 각오를
분명하게 가지자. 순종하면 여러분 반드시 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 필요한 것,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이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내려놓으시라고 하나?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려놓으라고 하는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실 때 그런 거죠. 큰 집을 헐라라고 할 때는 새 집 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더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반드시 뭔가 더 좋은 것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는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되새김질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아는 것인데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식만 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순종하려고 묵상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편의 작은 순종으로도 하늘이 열리고 심오한 진리를 즉시 알게 된다. 그런데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진리를 계시하지 않으신다. 지금껏도 순종하지 않는데 더 알려줘 봐야 그건 수용도 잘 되기 어렵고 순종도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깊고 더 풍성한 이런 예비하심들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작은 순종들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자꾸 더 큰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어떤 존재예요? 출애굽의 역사,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는 데 쓰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기적을 누리게 만든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과 사이에서 그렇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 후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긴장이 됐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 기억에 제가 학부에서 공부할 때 그때 이제 모택동이, 중국의 모택동이 이제 죽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학부 전공을 정치 외교학을 했는데 모택동이 딱 죽게 되니까 그때 전 세계 모든 신문, 우리 한국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신문의 타이틀에 올라온 게 뭔가 하니 그 모택동 사후의 세계는 어떻게 돌아갈까? 모택동 사후의 국제 정치는 어떻게 돌아갈까? 모택동의 뒤를 누가 이을까? 누가 모택동만한 어떤 그런 일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까? 온통 그 모택동이 어마어마한 존재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죽으니까 이제 누군가가 후계자가 돼야 되는데 누가 후계자가 될까? 온 세계 초점이 그냥 다 거기 쏠려. 모든 사회학자들, 정치가들, 언론인들의 관심이 다 모택동 사후에 누가 후계자가 되고 모택동 사후에 세계 정치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모세의 사후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미 모세의 리더십에 익숙해 있는 이 사람들, 나 같은 사람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갈까? 그렇게 긴장할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무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너무 걱정할 거 없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게 바로 뭔고 하니?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너 앞선 지도자가 모세가 됐든 모세 할아버지가 됐든 염려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면 된다. 이렇게만 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교육학에 이제 이 정설이 된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고 하니 이제 부모의 수준에 따라서
집안의 교육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고 그 부모의 수준에 따라서 조성된 집안의 교육 분위기가 그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 자, 그래서 이제 부모가 공부를 많이 하거나 부모가 수준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자녀의 수학 성적이나 수능 성적이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대학 진학률도 높아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통계로 이미 이제 나와 있습니다. 서울대 합격생들의 그 부모 대학 진학률은 일반대,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 말고 서울대 이외의 대학교의 그 입학생들의 부모의 대학 진학률보다 2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그 집안에서 어떤 사고를 하고 어떤 언어를 쓰는가, 그리고 아이를 어떤 언어의 문화로 대하는가, 이게 이제 벌써 중요하다. 벌써 거기서부터 어떤 사회적 레벨의 대물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도록 하려면 그 부모의 그 학문적 언어에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모의 언어 수준이 그 기초 학문에 관련된 어휘를 많이 쓰게 되면 이 아이가 학교 가가지고 배울 때 그 배우는 그 학문의 그 언어 이런 거에 비교적 적응을 잘하게 되고 빨리 하게 되고 이제 부담을 가지지 않으면서 학업 성취도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안에서 이제 그 쓰는 그 언어 문화, 언어와 사고의 문화가 이게 공부 쪽이 아니고 이게 그냥 노는 쪽으로 뭐 생존, 오락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 아이의 학습 인지도도 이게 어휘가 집안에서 익숙한 그 어휘하고 학교 가가지고 듣는 그 어휘하고 이게 이제 차이가 많이 나게 되니까 그게 이제 인지 부하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 영국의 그 이 바질 그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이제 사회 분석, 소위 이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 이 부모의 언어 문화가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놓고 소위 이제 그 어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이 노동자 계층은 제한적 어법을 쓰고 중산층 내지는 그 이상은 정교한 어법을 쓴다는 거예요. 왜 이게 노동자 계층과 이 중산층을 했을까? 그 자녀들이 결국 쭉 오랜 세월 이렇게 쭉 관찰하다 보니까 이제 일종의 대물림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대물림이. 그래서 이 제한적 어법을 쓰게 되면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이제 낮아진다는 것이고, 정교한 어법, 이 중산층 내지는 그 이상의 가정은 정교한 어법을 쓰는데 이 정교한 어법을 쓰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은 학업 성취도가 높더라. 결국 이제 나중에 나이를 먹으면서 이제 이 레벨, 삶의 레벨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교한 어법이라고 하는 건 뭘까? 뭐 이제 이런 거죠.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좀 아주 명료하고 구체적인 이런 어휘들이 이제 이 정교한 어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한적 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객관성이 없이 그냥 자기 생각만, 자기 중심의 자기 생각만 털어놓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강하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얘기를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도 이 정교한 어법을 쓰게 되면 일단 묘사가 혹은 설명이 잘 되고 이해가 잘 되는 쪽으로 가게 되고, 이런 흐름들이 결국은 나중에 부모들만이 아니고 그 자녀들까지도 결국은 이게 노동자 계층으로 가게 하든지 아니면은 중산층 내지는 그 이상으로 가게 하든지 이렇게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의 언어 사고 문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면에서는 이미 우리들은 그런 대물림의 영향을 받아서 살아왔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그
소위 그 가문에 흐르는, 집안에 흐르는 그 어떤 그 흐름들의 영향을 그 받아서 그 영향으로 인한 어떤 프레임에 벌써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하나님의 언어 그리고 성경적인 사고, 이런 묵상을 하면 하나님의 언어, 성경적인 사고를 하는 집안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다. 되는 집안. 하나님 나라의 로얄 패밀리, 되는 집안이에요. 벌써 인생의 본질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사실 이제 유대인들은 신약을 모르면서도 구약 하나만 가지고, 그 토라라고 그러잖아요. 구약 하나만 가지고도 벌써 저 사람들이 세계에 있어서 이 땅덩이도 작고 뭐 사람 수도 작지만은 사실상 세계의 경제, 문화, 사회를 주무르는 실세들이 되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되는 집안의 언어, 사고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사고, 이 흐름을 타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되는 집안의 그런 흐름을 유대인들이 타고 있는 것과 같다고. 구약 하나인데도, 신약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도 몰라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근데 토라 하나만 가지고도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실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묵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묵상을 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언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와 저주가 묻은 세상의 사고, 심지어는 사탄의 소리들, 이거 가지고 이제 자라는 거죠. 그거 가지고 거기에 끼우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을 하는 삶과 묵상을 하지 않는 삶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다. 그건 현실적인 차이예요. 이미 유대인들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전 세계 경제 구도를 딱 봤을 때, 지금 세계 경제 선진국들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특히 구교보다도 개신교 국가예요. 미국서부터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 세계 경제 선진국들이거든요. 거기 개신교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물론 거기도 죄가 있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율적으로 볼 때 가장 안정된 경제 사회 문화를 누리고 있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게 달라요. 왜? 되는 집안이니까.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사고, 이 되는 집안, 로얄 패밀리에서 자라나니까, 거기서 생활하니까. 금생과 그 다음에 내세는 더 많은 나이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언어를 듣고 자란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 죄와 저주에 물든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만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내세는 뭐 영생과 영벌로 완전히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금생에서도 현실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의 있고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안에 계실 거냐? 어느 집안에? 되는 집안이요? 아니면 썩어질 집안이요? 영원토록 흥할 집안이요? 아니면은 망할 집안이요? 어느 집안에 있을 거냐고. 묵상을 하면 되새김질 수준입니다. 되새김질 수준이 가면 로얄 패밀리에 속하는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어떤 면에서는 대물림의 그 영향을 일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심각한 경우는 할아버지 때서부터 아버지 때로부터 흘러온 그 흐름이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 일종의 대세란 말이에요. 벌써 내면의 흐름에서 대세를 이루어온 그런 흐름들을 거스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이미 젖어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데 여기에 희망이 있다. 멍구하니 여기서 이제 집안 분위기를 묵상을 통해 가지고 로얄 패밀리로 바꿔버립니다. 묵상을 하면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집안 쪽으로 연결이 돼버려. 근데 육신의 집안은 그런 영향을 받았지만, 그런데 이 영적 정서적 세계는 하나님의 집안으로 연결이 돼서, 그래서 그 묵상 때문에 내 인생에 반전이 올 수가 있고, 내 언어, 내 사고, 내 삶의 레벨 체계에 반전이 올 수 있는 이런 은혜가 묵상에 있다는 거예요. 묵상에. 하나님께서 그런 묵상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주시죠. 그 되새김질 해가지고 존재의 중심까지 가도록 하는 이 묵상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만든다. 내일 2월 1일입니다. 다시 새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렇듯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은혜의 세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귀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 은혜의 정원교회 교우들, 그리고 우리 예배자들, 온라인 예배자들 모두에게 이 엄청난 축복의 맥, 이런 좋은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이 축복의 맥, 이 묵상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